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분 중에 바다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네, 바다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사납게 밀려왔다가 쓸려 나가듯이, 그리고 거침없다가 잠잠하기도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파도의 물결이 어떻죠? 잔잔할 때가 있고요. 또 인생의 풍파가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인생의 파도, 여러분의 파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거친 풍랑을 이제 막 지나 잠잠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거친 풍랑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이제 잠잠해진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잠잠했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폭풍정야라고 하죠. 너무 고요한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풍랑이 닥칠지 모르는. 바로 오늘 본문엔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바다와 같다, 풍랑, 어려움이 올 텐데요. 그러할 때 지금이 그런 풍랑이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고요하지만 폭풍 전야와 같이 또한 풍랑에 또 맞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지금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것은 서두르자는 거예요. 자,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목수였죠. 그럼 누가 더 바다에 대해 더 잘 알까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이 봤을 때는 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너오면 안 되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왜 어부들은 그 물결만 보고 또 바다의 그런 미세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촉이 있었는데 문제는 누가 가자고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앞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자고 했죠?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웬일이요? 믿는 도끼에 박등을 찍힌다는 속담처럼 24절에 보면 그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밤 사경에,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이 기록되었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밤 사경, 왜 새벽 3시를 얘기했을까요? 다른 본문의 마가복음 4장 6장 47절에는요 그들이 언제 배에 올라탔냐면요 해가 저물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당시에 언제 신약시대 때 5시면 해가 저물렀거든요. 즉 5시 해가 저물러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밤 새벽 3시까지, 그럼 몇 시간 동안 이들이 풍랑과 사투한 거죠? 무려 작게는 7시간부터 8, 9시간을 이들이 어떻게 한 거죠? 사투를 벌였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사투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죠? 멈추지 않는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만약 저 같았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자신은 이 배를 탈 의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 때문에 배에 올랐죠? 예수님 때문에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시고 우리만 남겨두시고 자신은 배에 타지 않았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억울함과 후회와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쫓은 결과가 이걸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죽게 됐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쫓은 이 결과가 이런 것일까? 후회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회 그리고 그 마음의 억울함이 요한복음 동일한 이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심여리는 약 1.4km예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이들이 열심히 뭐 했대요? 노를 저었어요. 몇 킬로 갔다고요? 1.4km를 갔습니다. 이것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대비하냐면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무엇이죠?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본문에 보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요나 사건 아시죠? 요나,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요나 있죠?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각자마다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배를 탔을 때는 다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바닷길이 워낙 흉흉하기 때문에 각자가 믿는 신을 부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본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건 그 마음 가운데에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스승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고 자신만 살기 위해서 도망간 스승. 그는 그 억울함 가운데에 스스로 이 풍랑을 8시간 동안 스스로 힘을 다해 노를 저어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있죠?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너무 궁금하죠? 저만 궁금한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에 있죠? 23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제자들은 지금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자, 그 본문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음과 사투하고 있을 때 어디 계셨죠? 지금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제자들은 스승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원망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때론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도움도, 마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은 것을 이들이 후회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치 혼자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버림받고 스승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아니면 지금, 아니면 앞으로 이 제자들처럼
홀로 사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홀로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을,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 힘듦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베드로야 이름을 불렀겠죠. 베드로야, 안드레야, 풍랑을 바라보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로 그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곁으로 오심을 보고 뭐 했다고 했죠?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지나 이 바다 항복판까지 자신에게 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바다 항복판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하며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홀로 남겨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만나서, 그리고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이 본문을요 27절이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홀로 버려진 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개와 풍랑을 지나 이렇게 딱 던집니다. 27절. 성도님들이 우리 영화와 같이 한번 예수님 클라이막스를 우리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27절.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14장 27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에고의 의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누구이지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바로 그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엇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기 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인과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인과 결과가 없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계신 분입니다. 무엇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네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풍랑도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는, 지금 바다 위를 걷고 계시다는 건 무엇이죠? 저는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 본문을 들었을 때 너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결 위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잖아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TV에서. 자신이 바다 위를 걷는 비결을 안다. 그 비결 알려드릴까요?
제가 들었던 비결, 놀라운 비결입니다. 한 발을 왼발을 띄잖아요. 그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빨리 내딛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빨리 하면 네, 웃으시는 거 다 아시죠? 네, 아마 웃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못 걷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물결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그 예수님을 받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다가 그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구래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의 실체,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으로. 무엇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마음 예수님께만 집중했는데 그때 바람이 불렀거든요. 그 바람이 불렀을 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어요. 즉 이것이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풍랑이 아니었어요. 풍랑이 아니라 풍랑으로 하나님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파도, 경제적인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파도가 우리의 가정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파도가 있습니다. 풍랑. 건강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풍랑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홀로 버려진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의 풍랑이 있는 이유가 그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나뉘어질 때 우리는 두렵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이유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지나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근심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지나가면 잠시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풍랑이 오면 어떻죠?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도울 길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풍랑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은 고요하지만 풍랑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메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8시간 동안 사투했지만 그 풍랑을 잠잠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풍랑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죠? 때로는 믿음 생활 잘해도 풍랑이 오더라도, 목회자에게도 풍랑이 오더라고요. 풍랑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풍랑이 오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능력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는 학창 시절을 되게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쭉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저를 아셨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더라고요.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부 때, 중등부 때 참 혼자 많이 울고 어려운 그 힘든 그 가정생활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되게 모범생처럼 생겼는데 제 친구들은 되게 짱도 많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일진들. 그 당시에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제 친구들을 가리켜 세 글자, 양아치라고요. 요즘은 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제 친구들이 양아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그래서 저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이 짱이었거든요. 심지어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이렇게 그 커터칼 있잖아요. 커터칼. 그 커터칼로 이렇게 자기 이렇게 손목을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라고 하니까 걷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더 그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 안 아프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요. 안 아프대요. 이 친구가 본드를 마시고 온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본드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눈을 보지 마세요. 저는 본드를 안 했어요. 제 친구들이 본드를 마셨어요. 부탄가스도 마시고. 그리고 본드를 먹으면 환각제 때문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짱을 먹고 싶다고 본드를 먹고 싸우는 거예요. 짱하고. 그러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 환각이 이제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프는 거죠. 그렇게 제 친구들이 그렇게 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지나왔어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했거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지만 누가 이렇게 보시는데 안 했어요. 친구들은 다 하고 본드도 안 마셨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아시고 제 삶을 기도하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그 기도하심의 돌보심으로 그 어려운 학창 시절과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이들이 사경을 헤맸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경이 있었을 거예요. 홀로 싸웠던 그때. 그런데 지나가고 보니 그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이 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어려운 풍랑을 이겨내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두려운 자가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여전히 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 풍랑을 지나왔지만 사람에겐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폭풍 전야라고 하죠. 또 그 아픔이 올까 두려운 거예요. 그 외로움이 올까? 그 거절감이 올까? 또 그 아픔이 올까? 과거에 묻혀놨던 그 아픔이 다시 나에게 다가올까?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따뜻한 음성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제자들이 놓이고요. 그들이 결국은 끝에 순교까지 이르는, 여러분 그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음성이 떠올랐을까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생명의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에 들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요, 팝송인데 주님을 찬양한 가사입니다. 우리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번역하면 당신은 나를 일으켜 준다라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나의 영혼이 많이 지칠 때, 어려운 인들을 만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면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조용한 가운데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찾아와서 잠시 나와 함께 앉아 있어 주지요.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산 꼭대기에 설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걷게 합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설 때 나는 강한 자가 됩니다.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할렐루야. 폭풍과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 사랑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모세에게도요, 여호수아에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풍랑이 왔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이름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